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온 맘 다해 정성 다해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육비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대전만 해도 2300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5만 성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대전에 얼마나 된다고요?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떤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한마제일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역사의 향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향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마제일교회가 어려운 시대이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시고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주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와서 잠시 접견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도 끊이지 않는 찬양 소리와 이어지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쟁이 찬양단, 또 시온 성가대, 그레이스 찬무단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미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찬양은 조금 제 표현으로는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이 마음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설교가 필요 없으니까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설교했던 목사는 아마 거룩한 실업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찬양하신 분들은 천만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진정성이란 열정과 질서다. 제가 찬양하는 내내 참 한바지일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도 열정과 질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솟아나는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참 예배자로 발견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9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연초에 금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금식하시면서까지 9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없이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혹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90세까지 살게 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십시오.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는데 그 고백과 말대로 살지는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닌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는가?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실로 믿으십니까? 진리로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이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보배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다 해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산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세 가지로 계시, 열어서 보여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님은 때로 필요할 때에 물 위로 걸으십니다. 물론 자신이 세우신 자연, 만드신 자연과 그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무조건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면 오늘 예수님이 보트를 타고 움직이시거나 수상스키를 타고 움직이시거나 물 위로 걸으실 때 함정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풍랑에는 그 풍랑을 타시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서도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겁내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도 잔잔하여지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물 위로 걸으셨을까요?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놀랬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친히 자연을 만드시고 친히 자연을 다스리시며 주인을 주관하시는 자연의 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뭐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이상으로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심판날에는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의 세계에도 주님은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것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지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경제 문제는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최대로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유혹하는 사건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도록 유혹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이런 시험이 닥칠 때에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끝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로 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한눈 팔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열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강력하게 자기의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그냥 대가 없이, 기도의 자리 없이,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벌써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풍랑을 만날 때, 그런 고난에 빠졌을 때에 믿음을 질식시키는 두려움, 믿음이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버린 의심과 두려움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기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리 탄 배가 이 풍랑을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은 예수 공동체,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아무리 거친 파도가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준 그 흉패의 그 보석들처럼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틀림없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제자들을 위해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면서 참 기대도 크시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이만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너라면 잘 이겨줄 거야. 너희들이라면 잘 이겨줄 거야. 주석가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해놓은 내용 중에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쓰여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망망대해를 조그마한 돛담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기 시작해. 언제 이 물결이 삼켜버릴지 모를 정도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아마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조였겠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때에 이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작은 풍랑을 만난 돛담배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탄하게 항해할 것처럼 기대하면서 출발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거센 물결이 일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육지에 계셔요. 그리고 배는 그 육지를 이미 떠나서 꽤 멀리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과 제자들이 있는 곳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지금 그 풍랑을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조용한 회중석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같이 하셨네요. 그분 수준에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맞다 틀리다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아시는 것은 같이 하십시다. 영으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 예수님이 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풍랑을 타고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지요. 주의 능력으로. 영으로 하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심지어 우리 조국의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은 영으로 하시고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의 풍랑을 타시고 현장에 오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아마 말해놓고 보는 행동보다 말이 더 빨랐던 베드로는 앞다투어서 입을 열어서 귀신이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두려운 가운데 더 무서웠겠지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은 적어도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아마 배가 바다의 고기를 잡는달지 항해를 하다가 귀신을 만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침몰되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에 수종 들면서 감격했던 그들, 떡 얻어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그들보다 더 흥분되어 있는 그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어떠한 자기 상식은 때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웠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물론 지식도 거듭나고 상식도 거듭나고 경험도 거듭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신앙으로 승하는데 많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경험,
상식,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이 저녁에 이 자리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거나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을 퍼내는 사람, 노를 힘껏 저어보는 사람, 뭐 베레벨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쯤 되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적어도 한번 제일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쯤 되기 전에 벌써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오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배고무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또 풍랑을 만났어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타시고 주무시면서 그저 가자고 해서 가는데 그 배가 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무엇이라도 붙잡아요? 썩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풀뿌리라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흔적이나 기도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하실까요? 눈에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여서.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에 감격 가운데 참여했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래요. 저는 어려서 어려운 가정에서 구남매 장남으로 태어나 자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본체와 이 직칸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마당도 있었고요. 먹은 것도 변변치 않는데 그때는 왜 화장실을 자주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제가 장손이라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오남매신데 장손이라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건쓰고 따라올 놈이라고 아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에게 쏟아 부으신 분이 우리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죠?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네, 할머니 왜? 피곤하시죠? 낮에 일하시고.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가.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밤에 찾아가기 힘든 무서운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참 피곤한 몸을 그냥 엎치락뒤쳐가 일어나셔서 데리고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이쁜 손자라도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같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서 가서 볼일 봐.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 마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요. 볼일을 보다가 쥐도 다니고 뭐 이상한 소리도 나는가 그러면 무섭잖아요. 어린아이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할머니. 할머니 소리가 없어요. 아마 꾹꾹 졸으신가 봐.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 그럼 왜 여기 있어? 볼일이나 봐. 그래. 할머니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바로 옆에는 안 계셔. 눈에 안 보여. 그러나 뭘 통해서 함께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소리,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시원하게 볼일을 봐요.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썩은 풀뿌리만 또 못하고, 물에 빠지면은 그저 새끼줄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만족이 되어주시고 삶의 해답이 되어주신 예수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사정을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의 자세지 않겠어요? 유령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같이 못된 사람이라면 알았다, 귀신하고 잘 놀아라 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은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보다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타락을 하더만요. 죄를 짓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오늘 교회에서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과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철저한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선악과를 따먹는데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삽시다. 제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더 이상 선악과 따먹지 맙시다. 선악과 따먹는 게 뭡니까? 오늘 또 아담이 손대어 따먹었던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밤낮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하고 한 10분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계속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손대지 말아야 될 선악과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며 손을 대는지 몰라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선악과 따먹는데 열 올리지 말자고 말이에요. 선악을 자꾸 분별하고 선악을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에서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 받은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에는 은혜만 넘쳐나야지요.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주님이 아니 배 타고도 지금 죽느니 사느니 벌벌 떨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심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자 무리로 걷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그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걷겠다는 베드로의 음성을 말을 들으면서 꿈도 야무지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물론 다시 물결을 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요? 때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믿음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믿음이 나락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에 열린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볼 때 그 믿음을 질식시켜버리는, 어찌 보면 죽은 믿음 되게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있으나 마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아마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저 성질 머리하고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물 위로 예수님처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거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빠져 들어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같으면 혼자 물 위로 걷기도 힘들어서 나도 거들떠볼 여유가 없어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능력으로 물 위로 걸으시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신지라.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이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손 붙잡으면 삽니다. 그 손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물 위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배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밤에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손 굳게 붙잡으시고 그렇게 주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 자비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붙잡았더니 주님 내 손 붙잡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주와 함께 오늘 또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배에 오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주목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내 삶의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인간관계라고 인간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의 문제라고 물질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능력의 문제, 일의 문제, 일의 어떠한 성과의 문제라고 일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생명이요 전부가 되시며 인생과 삶의 세상의 해답이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도 물질 문제도 일 문제도 해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모실 그 일을 예비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선교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죽을 영혼들이 살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을 구원하며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머무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게 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관계되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 임하는 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승리의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늘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시오니 나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우리 모두 오늘 또 주님 오시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